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399쪽 사사기 2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 무질서, 영적 타락의 시대 속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런 특징들, 그들의 영적 그 실상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가의 그 제사장 사건, 그리고 에브람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그 제사장의 첩이 참으로 너무나 처참하게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시대에도 보기 힘들었던 이 제사장이 시체를 토막내서 곳곳에 보내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이것도 안타깝고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얼마나 더 큰 사륙과 또 전쟁과 갈등과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 제사장의 첩이 능욕을 당한 사건, 이것도 참 작은 사건이 아니잖아요.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첩을 취했고 그 첩은 행음을 했고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원래는 그 첩을 능욕하려고 했던 의미보다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 레위 사람 제사장 그 사람을 요구했고 동성애죠. 동성애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원래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말리고 마지못해 그 첩을 내주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일도 큰 일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체 민족이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또 한 민족, 한 지파 베냐민이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가정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고 민족을 뒤흔드는 그러한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사건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다 몰살시키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
몇 가지 결의를 합니다. 분노해가지고 결의를 하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우리의 딸들을 주어서 저들의 아내가 되게 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제 11지파가 연합군으로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이 전쟁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됐으니 이들이 통곡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전쟁을 하고 마치 이 11지파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 승리가 참담한 것이죠.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 울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울음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울음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돌아보며 그렇게 회개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뭐 중간중간에 여호와께 물었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작 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듯이 다급할 때 묻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함께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에게 묻지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욕심이 이거 너무 강해서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하와가 이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패턴은, 이 죄를 짓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 패턴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처음 범죄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해요.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서 혹은 뭐 TV나 이런 데서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보면요, 거의 잘못했다는 사람 드뭅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렇게 통곡하지만 그 통곡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또다시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말씀 따라 살려고 했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그렇게 항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답답하고 힘들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책임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그 본질을 잘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을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또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예배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궁리를 하다가 자기들이 미스바에서 결의하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사람들 우리가 죽이기로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니까요,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백성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그 중에 젊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 이제 600명이 남았으니까 그들에게 주어서 살려내야 된다. 보세요. 편법의 편법입니다. 편법의 편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짜내고 궁리해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12,000명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게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죽이고 베냐민 지파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칼날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길앗 야베스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민족인데 또다시 베냐민 그 한 지파를 살리고자 또 살육을 행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또 자기들의 아이디어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아가면 늘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남에게 칼을 들이대게 되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그러한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곳에서 400명의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600명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까 막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내용이 뭐냐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여인들이 해마다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베냐민 지파 200명이 그곳에 슬그머니 숨어 있다가 거기 있는 여인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한 명씩 납치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정을 이루어 살라는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해내는 것마다 이런 편법을 사용하는지. 그 결국은 이들이 이 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줄 수는 없는데 숨어 있다가 너희들이 이것을 취하면은 그 갑자기 자기 딸들을 빼앗긴 그 가족이나 형제가 와서 항의할 건데 그때에 우리가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알고 내준 것이 아니라 알고 내주었으면, 베냐민 지파에게 알고 내주었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알고 내준 게 아니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기다려주시고 침묵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허물고 사람들은 망가뜨리는데 하나님 때로는 그때마다 다 진노하고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채찍질하시고 다 심판하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또 훗날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이 무너져가던 베냐민 지파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마지막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사기의 결론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또 그 왕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것이 백성들의 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왕처럼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영적 무질서와 아픔의 시대를 이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들이 통곡하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하고 또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는 종교적 모양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사륙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내 뜻을 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다시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주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 마지막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영적으로 혼돈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또 비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상섭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서경석 집사님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고요한 시간 첫 시간 예배 드림으로 시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바꾸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머리를 짜내고 내가 궁리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 경청하며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또 다른 아버지 죄악을 행하며 또 다른 정말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